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른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죄사함 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아니셨다면 저희들은 평생을 어두운 죄악의 길에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저희 마음속 곳곳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의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신 주님, 올해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을 가지고 봉사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온전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었듯이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신 주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어두운 죄악의 길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필요와 좌절 속에 희망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며, 비전과 꿈을 잃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쁘고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교우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치료의 방선을 비추셔서 속히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진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파국은 영혼의 불을 붙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메인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
아멘.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결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다. 종교적 체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더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맨날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압살롬만 3세는 지금부터 1100여 년 전에 역사 속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사라센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49년 동안 사라센 제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1년에 세입이 3억 3천만 달러. 세계 최강의 해군, 세계 최강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후가 몇 명이냐? 왕후가 3,312명. 의자왕보다 좀 더해. 우리나라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자녀가 몇 명이냐? 616명. 축구팀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49년 동안 제국의 황제로서의 영화를 누렸습니다마는 나는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권세, 물질, 부여,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꼭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어떤 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라는 책 제목을 왜 붙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율법 등사본을 옆에다 놓고 그걸 들여다보고 나라를 다스리라.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명기 책 제목을 붙였어요. 듀트로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듀트로나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 번역으로는 신명기인데 그 신자가 반복한다, 거듭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해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그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해서 재해석해 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설교마다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죽었다. 이게 주제입니다. 뭐 하다 죽었다고요?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도리, 그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생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안내서,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관을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몇 주 전에 또 잊어버리셨군요. 잊어버리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야 제가 할 말이 있지요. 설교를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해요. 설교 듣고 나가가지고 금방 오늘 본문이 뭡니까? 대부분 몰라. 설교 메시지가 뭡니까? 잘 몰라. 몰라도 돼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참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내가 설교를 뭐 했는지 잘 몰라 또 어떨 때. 그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책이라는 뜻이 반복. 두트로노미. 자, 잠깐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뭘까요? 그러면 생활의 책입니다. 어떤 생활을 살라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뭐냐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141번 나오는데 거룩한 삶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이다. 신바람 나게 예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말씀드렸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체험,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신바람이거든요. 신바람. 예배를 신바람 나게 하라고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5대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신바람 나게 예배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 세상 어떤 축제도 예배보다 더 좋은 축제 없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3사람밖에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올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신바람 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늘을 봐도 좋고 땅을 봐도 좋고 사람 만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 여기에 신비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냐? 거룩하게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의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훈련 장소가 어디였어요? 어려움이 많은 광야에서 훈련을 했다 그 말.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지요.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저 아프리카로부터 길게 나일강이 흘러오다가 흙을 몰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진흙을 몰고 내려와가지고 홍해로 내보내니까 홍해가 바다가 색깔이 붉은 바다라 그래서 홍해라고 했다고요.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건너서 또 가나안 건너가가지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마침내 복이란 말이에요. 마침내. 근데 여기 마침내 복을 받는 데는 훈련 과정이 긴 과정이 있었다. 이 훈련 과정을 무시하면요, 이건 미신입니다. 훈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훈련받는 목적을 설명해요. 민수기는 훈련의 책, 신명기는 훈련받는 목적은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함이다. 축복을 받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축복장이 3장이 나와요. 7장과 8장과 28장이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훈련 과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손흥민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직접 가담해가지고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진다는 거예요. 매일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뛰다가 한국에 휴가차 왔는데도 매일매일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펠레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축구의 영웅인데 말씀드렸잖아요. 펠레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발을 직접 보여준 건 한 번밖에 없다고. 왜? 발이 다 기형발이 돼버렸어. 망가졌어. 그 정도로 펠레의 이 영광스러운 트로피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발이 기형이 될 만큼 훈련한 그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이 과정을 무시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1 받은 종 말씀드렸죠. 그건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건 미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책이 신명기 책. 시험 받을 때 전부 이것으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금식
한 주 정도만 하면 여러분의 눈에 전부 돌이 떡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리친 말이 신명기 8장 갖고 물리쳤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경제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명주고 그 다음에 경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바탕 위에 경제가 되어야 그 경제가 복이지.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바탕 위에 돈이 있어야 그 돈이 축복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돈을 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규모 있게 절약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진짜 보람이 있고 신비한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뿐히 발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주면 인기 짱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거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투표하면 1등이다. 지지율 상승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도자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도자가요, 인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포퓰리즘을 하고. 왜? 인기 얻으려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그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피를 흘릴 거야.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냐면 징계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인데 사실은 훈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몇 명 훈련시켰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이 목회했던 교회는 성도가 몇 명? 12명. 너무 숫자 자랑하지 말자고. 예수님이 12명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배신했어. 부패해버렸어. 변질되어버렸어. 그래서 마띠아 보충했지요. 나중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자연사를 했어요.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어쨌든 그들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응?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신다고 해요. 훈련.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 자, 저와 여러분 하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2023년도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인생길이라는 그런 게 광야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의 특징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은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라 그 말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러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다. 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성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창성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마침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하는 과정을 충실히 했다는 말이요. 충실. 게으름 피우며 설렁설렁 나무 밑에서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돼. 말씀드렸죠? 독일 사람들은 버드나무 밑에 잠자다가 아스피린을 버드나무를 보고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돈 많이 벌어먹고 있다고. 그냥 잠만 자면 안 돼요. 농사는 땅이 지어주는 거든 사실은. 그의 농사에서. 땅이 좋으면요 병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 많이 치고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니까 각종 해충들이 농작물을 해치는 겁니다. 북한 땅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땅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지게 만들면 북한도 농사 잘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많아야 돼요. 지렁이는요, 자기가 먹은 것에 거의 한 몇 분의 1을, 반 이상은 퇴비로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영국은 땅 평방미터 가운데 지렁이 몇 마리에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고. 값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 같아도 땅이 농사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다 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4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정직, 성실, 건면, 절약. 이삭이 그렇게 농사한 거예요. 이 정신 따라서.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그랄 사람들이 다 흉년 들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걸 보고 시기할 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에 충실해야 된대요. 원리. 과정에 충실해야 된대요. 과정.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조건절을 딱 붙여놨어요. 축복장이죠.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붙여놨어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 이어 1절부터 2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축복 종합 세트를 리스트가 쫙 소개되고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 않고 꾸지 않고 손으로 닿는 모든 것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내려서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게 축복 리스트만 쭉 소개되고 있어요. 14절까지. 그런데 15절을 한번 봐요. 조건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받고 싶은 다 우리 새해 되면 축복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또 붙어요. 모든 저주가 68절까지 몇 배가 더 길어요. 68절까지. 저주 리스트가 나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살펴셔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말입니다. 조건절을 충족만 하면 복받을 수준만 되면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선택이란 말을 파스칼이 팡세에서 했어요. 팡세. 도박하는 사람이 화토에 전 재산을 거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모든 걸 걸어버리는 사람. 사도 바울이 다 걸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인생. 오후에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릴 겁니다. 언약을 오늘 본문은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4대 언약이 있습니다. 4대 언약. 첫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홍수로 다 썰어버리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무지개를 탁 하늘에 뜨게 하고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노아야. 다시는 내가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물로 썰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언약의 정표가 뭐냐?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두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말합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고 천주교에서는 뭐를 한다고 그래요? 영세를 행하고. 그게 바로 할례거든요.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정표는 할례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19장 20장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비 2개를 주었어. 십계명 주면서. 그게 정표예요. 정표. 그 두 돌비는 한 돌비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다른 돌비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5계명이 뭐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라. 부모님이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껄껄하지 말아라.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전화 자주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껄껄한다 이거예요. 첫 단추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첫 단추. 이게 바로 부모 공경하라 이거예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학생이 어느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대요. 부모를 공격하라. 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왜 아빠는 우리 할머니 공격해 그러더래요. 구체적으로 언약을 실천해보라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보면은 언약을 재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 말.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야 신바람나게 예배할 수 있다. 섬긴다는 말이 원래 워십이거든. 예배한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조선 선조 때 명필인 한석봉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한석봉 명필을 만들려고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종이를 사서 연습하게 하고 좋은 먹을 사서 주었어요. 어느 날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식사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굶주린 배를요 숭늉으로 채우는 거래요. 엄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종이를 쓸 수가 없어 먹을. 그래서 땅바닥 위에 모래 위에 글씨 연습을 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종이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야. 종이가. 그래서 물었어. 야 어떻게 된 거냐? 종이가 안 줄어든다고. 사실 실토를 합니다. 내가 종이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가 숭늉으로 굶주린 배 채우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종이를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아냐. 빨리 네가 명필되는 거야. 나는 굶어도 좋아. 물로 배를 채워도 좋아. 그러나 네가 명필되는 거 이게 내 기쁨이야. 이게 기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겁니까?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시냐 이 말이요. 이유가 있어요. 10장 13절이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3절.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큰 소리로 읽읍시다. 네, 좀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야. 결국은 한석봉 어머니도 그것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석봉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 행복하면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고 자식이 3일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신비로운 참된 행복이에요.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행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보험입니다. 행복보험이에요, 이게 행복보험. 행복보험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응? 하나님께서 제 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신비로운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매일 매 순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만큼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 없어요. 법망을 피해 다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니까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남을 섬기고 이것은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신비로운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물속 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물속에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 속에 있어야 자유도 있고 먹을 것도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운전하다가 교통벽구 때로는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 법규를 지켜야 나도 다른 사람도 안전과 생명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보험 드는 거다. 그런데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자유를 빼앗으면 그것은 법을 깨뜨리는 겁니다. 전 작년이 전국 장애인연합 지하철 계속해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뭐 그들이 필요를 복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뭐 그들이 데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자유 때문에 남의 자유를 출퇴근하는 자들의 통행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다면 그것 잘못된 거죠. 그건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데모를 하더라.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계명의 정신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계명의 정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계명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 만민 중에 왜 선택했냐면 선택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거룩한 백성 선민이 누구냐 그랬더니 초전 피플이니까 우리는 조선 백성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선민이다. 맞다 그래요. 맞기는 맞다. 선민. 그 선민이 누구냐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16절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바람 나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마음이 묵은 땅 거기서 농사 못해. 가시덤불 잡초와 독초를 제거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버리라는 거예요. 악행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은 아무도 끌 수가 없다. 잡초가 되어버린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 베어라요.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금술이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80이 넘도록 해로하게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3일 만에 할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자살 이유가 뭐냐? 자살 이유는 저 마누라를 보내고 나는 더 못 살겠다. 그리고 죽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은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 여호사밧 왕이요, 4대 유대 4대 왕인데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때 그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은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만 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에 기부스 하지 마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려. 황소가요, 멍에를 매려면 목을 이렇게 좀 숙여줘야 돼요. 그런데 멍에 안 매려고 뻐드렁거리는 게 목이 곧은 것이라고요.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민족 부흥회를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 그러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큰 복만 누릴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율법을 덩지고 살았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토록 외쳤는데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황폐해졌다. 결국은 이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도 그래야 펼칠 수 있다. 그래야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병.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요,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주인을 보고 칼을 딱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랬다. 그래서 손을 안 들고 있어. 손들어, 죽고 싶어, 손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안 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둑이 당황했어. 왜 손 안 드냐 그랬더니 나 50견이 있어서 못 든다. 50견이 있어. 그랬더니 이 도둑이요, 그래? 나도 50견이 있었는데 고쳐받아. 그래서 이 도둑하고 주인하고 밤새껏 50견 치료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도둑이 그냥 갔대.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같이 시작. 하나님 의지한다는 이 단어가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례와 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행복을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신비로운 경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